우리가 흔히 공간복음이라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마가복음에는 이런 비유들이 많이 소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직접적인 비유는 마가복음 4장에만 중점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하신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믿음,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장하는지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째로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뿌려져 심겨진 씨앗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은밀하게 또한 신비롭게 자라나 결실하듯이 우리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인지하기 쉽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신비스럽게 그러나 결국 완전하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겨자씨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 나중에는 풍성하게 자라 그늘을 만들고 새들이 깃들 만큼의 놀라운 성장을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 삶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별것 아닌 듯 작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놀랍게 완전한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자라나는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지고 심겨진 생명의 복음 그 자체,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놀라운 성장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삶에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하게 자라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추수될 만큼 완전히 자란 곡식처럼 새들이 깃들 만큼의 그늘을 가진 무성한 나무처럼 우리 삶 가운데 뿌려지고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더없이 확실하게 성장될 것이란 필연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뿌려지고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자체의 능력, 그리고 이 복음 안에 필연적으로 확실하게 성장시켜 가실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장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실 확정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을 철저하게 믿으면서도요, 복음에 관해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만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듯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자라나는 성장에 관해서만큼은 철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이뤄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된 열심과 열정들이 자주 요구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이런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장시켜가라는 빈번한 우리의 두 가지 그릇된 믿음의 시도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발견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다 같이 본문 26,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선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해 이런 표현을 하시지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표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자라나는 성장에 관해 우리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해서 신비롭게 그리고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켜 가시고 바로 이렇게 성장의 역사를 일어나실 하나님께로만 믿음으로 주목하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확실한 결과를 내어주실 하나님께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온전히 맡기는 신뢰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주 어때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나는지 이 과정 전부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보여지고 증명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과정 안에 우리는 확실한 결과를 이루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지켜보기보다는요, 우리들이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뚜렷한 결과물들이 자꾸만 우리 눈에 확인되고 증명되기를 소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자주 선한 믿음으로 둔갑시켜 시도하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 이 복음의 성장을 주도하고 확인하려는 우리의 그릇된 열심과 믿음의 열정입니다. 즉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믿음을 마치 우리 믿음의 결과치에 따라 작동시키려고 하고요, 우리의 능력치에 따라 자라나게 하려는 우리의 그릇된 시도들이 자꾸만 믿음 안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멀리 호주에서 사역하시는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하세요. 기계적 등식에 따라 사고하는 데 익숙해질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하면 된다는 식의 영성인데, 이는 거의 병적일 정도의 과도한 노력을 전제로 하는 신앙을 가리킨다. 하면 된다는 구호는 너무나 벅찬 목표를 향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인위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기계적 등식에 따른 병적일 정도의 과도한 노력을 전제로 하는 신앙, 그리고 그 안에서 발버둥 치듯 우리의 노력으로 벅찬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달성해 보려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 벌어지는 참극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은밀하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가장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하실 성장과 결과가 아닌 인위적인 과정과 결과를 자꾸만 만들어가려는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말미암는 이런 인위적인 결과물들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목적하고 무조건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우리가 아닌 기계적으로 해야만 하는 우리들을 자꾸 재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면 된다고, 우리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장될 것이라고, 우리가 열심히 무조건 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착각된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요, 우리가 하늘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려와 임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도한 노력으로 발버둥치든 믿음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끌려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붙들려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동하여 가시는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과 결과들에 그다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주도합니다. 어떻게?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요.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이 믿음을 공유하는 상대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반응할까요? 억지스럽게. 그래서 정말 병적일 정도로 과도하게 지나친 우리의 노력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그래서 주도하려는 우리들 있고요,
또한 그렇게 자신과 같이 남들을 강제하고 강요하는 우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억지스럽게 되지 않게 자의로 되게 하라. 때론 자원함과 자의로서 되어지지 아니하는 더디고 느린 상황, 정체되는 그런 조건들이 주어질 때라도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왜 그렇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뤄내고 이뤄가실 이 자연적인 신비로운 역사를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이뤄내신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 활동들에 무관심하고 때론 아예 신앙의 행위들 모두를 무시하고 정말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기대와 소망을 믿음으로 분명히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심어주신 이 복음 그대로의 역사를 온전히 하나님이 주도하는 과정 안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요. 또한 결국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뤄내 주실 것이란 약속대로 하나님을 믿음 안에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믿음의 과정들이요, 어떻게 전혀 억지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인위적이지도 기계적이지도 무조건 하다 보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성장시켜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감동해 가시죠. 우리가 자원할 만한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여러 기회들로 믿음 안에 마주하게 하시고요. 우리 스스로가 자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믿음의 순간들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성장하지 않은 채 정체된 듯이 느껴지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있는 근원적인 이유가 혹시 우리에게 완전한 성장을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롭고 은밀한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든 인위적으로 자라나게 해보려고 노력했고 비록 선한 목적을 갖고 기계처럼 우리의 신앙을 여러 활동들과 행위들로 돌려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상응하여 보여지지 않고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주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음 안에 우리가 실망하는 대부분은요, 후자의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내시는 나라예요. 또한 심으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관하여 이뤄가실 그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우리로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을, 이 믿음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의 자원함을 날마다 더욱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억지스럽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그릇된 열정 식어지고요, 인위적인 기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 보려는 우리의 무력함들 날마다 믿음 안에 발견되어 무너지게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그래서 보다 자유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나를 이뤄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둘째로 저는 우리의 그릇된 믿음의 열정을 우리의 조급
급한 마음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1, 3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겨질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혹시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를 실제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이 겨자씨 몇 알씩을 코팅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줬던 교회 선생님을 통해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겨자씨 정말 작아요. 우리가 흔히 정말 작은 것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깨알 같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깨알보다 훨씬 작은 것이 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잘 이해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이 겨자씨를 어떤 씨라고 말씀하십니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 물리적 크기에 있어서 겨자씨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작은 씨앗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당시 겨자씨는 상대적으로 다른 씨들보다 훨씬 작은 씨앗이었기 때문에요. 당시의 사람들도 겨자씨를 예수님과 같은 식으로 굉장히 작은 씨앗으로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한 씨앗의 작음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표현은 당시의 독자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해해야 될 사실은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식물학적으로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1년생 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많이 피는 유채꽃과 거의 유사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가 깃들 만큼 그렇게 거대하게 자라나는 것이 겨자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여기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당시에도 정말 작은 씨로 이해됐던 이 겨자씨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런 과장법을 통해 나무로서 겨자를 표현하셨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겨자씨의 물리적인 크기도 아니고 겨자씨 나무가 자라서 겨자씨가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는 식물학적 접근도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주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정말 작은 씨앗과 같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작게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이런 작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띌 만한 놀라운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예수님은 여기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씨가 작다고 자라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씨가 작아도 자라고요. 자라되 씨가 작다고 더디게 어설프게 자라나다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의 크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완전한 성장을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전혀 다른 예상 밖의 시작과 과정, 즉 작은 기대와 소망 가운데 또한 식물의 자라남같이 천천히 우리 가운데 자라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작고 천천히 자라나지만 결국 완전하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크게 한 방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엄청나게 급속한 역사로서 우리 가운데 뻥뻥뻥 터지면서 자라나야 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럼 뭔가 한 방이 있어야지요.
일사천리로 쭉쭉 뻗어나가는 뭔가가 있어야지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급속하게 놀랍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는 삶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지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우리 식으로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식의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식대로의 원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그 시간들에 관해 늘 조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의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급증의 가장 큰 증상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사랑과 조급증은 근본적으로 함께 할 수 없다. 사랑에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은 조급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조급함은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영적 삶의 큰 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이뤄가실 시간 안에 현재 자신 안에 이루어주신 여기까지를 믿음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자라나게 하실 믿음 안에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한 자신의 현재의 작은 사랑을 날마다 저울질하며 안달하며 다급하게 자신을 몰아치고요, 마치 쫓겨가듯 서두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자가 될까 불안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자라나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당신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삶에 이뤄내는 이 현재의 역사를 계속해서 무시한 채 혹 자신들의 노력들로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나라의 역사를 더 크게 만들어 보려고, 더 앞당겨 보려고 우리가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삶에 일어나신 지난 은혜의 과정들은 자꾸만 지워낸 채 지금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 빚어가실 현재의 자신을 쫓기듯 추격당하듯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들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며 믿음 없이 살아갈 때 있지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소망 가운데 다소 부족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들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속도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 꾸준히 자라나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시간 가운데 꾸준하게 계속해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의 신실한 능력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한 믿음으로 서두른다고 앞당겨질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열정적인 믿음으로 작은 것을 더 크게, 더딘 것은 더 빨리, 적은 것은 더 많이 뭔가를 해야 되지만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그 나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마다 허락되는 은혜 안에 단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는 삶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작아요. 자라나는 과정 또한 한참은 느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아도 크게 반드시, 느려도 완전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뤄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거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으로 뒤로 물러나지 마. 왜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하는 자 아니고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뭐예요? 인내하라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를 받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요. 뒤처지지 말라, 앞서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러나지 말라는 것은 현재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다급하게 믿음으로 자신을 몰아치라 성경 말하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자라게 하는 그 믿음 안에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그 자금 가운데서, 그 느림 가운데서 온전하게 다 이뤄내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칠그룹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억지스럽게 우리가 끌어와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고 쫓기듯이 다급하게 붙잡아 가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이 결국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온전히 이뤄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 소망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 사랑해요. 왜요? 우리의 이유로서는 받을 수 없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 완전한 결과를 하나님의 이유로서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들 가운데 완전하게 하나님이 결과를 맺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소망 안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존재가 날마다 자유하며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 가을처럼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들려지는 은혜만으로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소망을, 완전한 성장을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지켜보며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를 우리의 믿음 안에 새겨가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야 될 것처럼, 마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끌어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쫓겨가듯이 붙잡아내야 할 것처럼 우리가 신앙하였던 지난 삶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헛된 노력들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뤄내실 것이란 확실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신비롭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속도로서 완전하게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원함대로가 아닌, 우리의 속도가 아닌, 우리의 만족함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확신함으로 더욱 하나님께로만 향한 온전한 신뢰를 우리가 그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완전한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뤄가시는 그 은혜의 삶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